일단 핵심을 분별하라 그리고 굳게 지키라. 일단 핵심을 분별하라 그리고 굳게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뭘 해야 될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전체 주제입니다. 히브리서의 전체 주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은 10장 19절부터 25절 이게 이제 후반부 시작이거든요. 전체 내용은 이런 거죠. 1장 1절부터 10장 18절까지 내용은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 역할을 알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피밖에 없다. 그게 메시지고 그 다음에 19절부터는 그분 믿으라는 거예요. 너무 간단하잖아요. 교리 나오고 그분 믿으라. 아주 구조는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천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이니까 이게 주제겠죠. 모든 내용들을 축약시킨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만이 온전한 제사가 된다. 그러니까 완전한 제사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역할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이 되어주셨다. 그게 좋은 거죠. 핵심이죠. 그리고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어떤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굳게 지키라 그거죠. 좋은 거 놓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살 때도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좋은 거 살펴야 되잖아요. 뭐가 좋은지를 여러 분야에서 좋은 거를 빨리 판단을 하라고요. 이게 좋은 거구나. 확실히 붙들고 좋은 거는 언제나 뺏어가려는 사람이 많거든요. 굳게 지키라. 그러니까 핵심이 뭐예요? 예수의 피가 모든 좋은 거라는 거예요.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 붙들고 굳게 지키라. 그래서 오늘 내용은 두 파트인데 그 예수의 피가 하는 역할이 뭐냐라는 거예요. 좋은 거라는데 무슨 일을 하느냐?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 순서에 관계없이 할게요. 우리 죄를 씻어준다는 거예요. 씻어주신다. 두 번째는 길 열어주신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담대함을 주신다. 또 다른 말로 하면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씻어주신다. 길 열어주신다. 그 다음에 담대함 준다. 두려움을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우리 삶의 대부분의 문제가 그거 아니에요. 죄 문제 아닙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죄 씻어주시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다 막혀 있잖아요. 우리 길이 다 막혀 있잖아요. 길 열어주시는 분이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피 들고 나가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두려워서 쫄잖아요. 그죠? 포비아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피를 붙들고 나아가면은 사탄도 두렵지 않아요. 세상이 두렵지 않다고요. 담대함. 담대가 뭐예요? 간이 커진다는 거예요. 간이 막 커져요. 간따위가 붓는다고. 그죠? 예수의 피가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 이거 붙들라. 이게 핵심이죠. 그러니까. 오늘 차례도 살피겠습니다. 이 세 가지 내용들을 뭐 간단히 보면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거죠. 22절 보니까 마음과 몸이에요.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몸은 맑은 물로 씻음 받았으니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요. 마음도 씻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양심이 더러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건들면은 괴로워요. 그래서 생각을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덮어두려고 그러잖아요. 고양이 같이 이렇게 오물을 막 덮어져 버리잖아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고요. 죄 문제 해결을 안 하고 이렇게 덮어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덮는데 그래서 양심이 괴롭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이 희심을 받는다니까. 마음의 희심을 받고 그래서 마음이 깨끗해져요. 그리고 몸도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육체의 질병도 깨끗해지고 또 육체의 죄악도 깨끗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뭐 세상 사람들 보면 뭐 둘 중에 하나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십니까? 뭐 우린 그러자 깨끗한 사람을 쓰신다 그러는데 그게 내가 볼 때 어폐가 있어요. 우리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고 다 죄인이라 그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끗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을 쓰신다 그러는데 솔직히 말해서 거기에 대해서 접니다, 저요 할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제가 뭐 긴 인생을 살지 않았지만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쓰느냐 하면은 그냥 더러운 사람 중에서 그냥 쓰시고 싶은 사람 써요. 그게 정답이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이거든. 아무리 분석해도 해석할 길이 없어. A하고 B 사이에 누가 더 더럽냐? 우리 맨날 그거 따지잖아요. 누가 덜 깨끗하나, 뭐 더 깨끗하나, 뭐 이런 거. 도토리 키재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땐 그게 그거예요. 뭐 여기 김치국물 5방울 튀기내나 10방울 튀기내나 튀기낸 똑같은 것이 뭐 그거 안 그래요? 다 똑같은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갖고 자부심 가죠. 나는 5방울인데 는 10방울이라고. 더러운 건 똑같아요. 냄새나는 건 똑같고. 별 차이가 없는데 우리는 그러고 있잖아요. 다 더러운 종들이에요. 뭐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사용하시고 싶으면 사용하는 거예요. 그럴 때 굳이 전제가 있다 그러면 그거죠.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씻음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감사가 있을 뿐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죠. 제가 좀 아끼는 넥타이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게 뭐 우리나라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기도 힘들고 그 기묘한 칼라 그거 똑같은 게 없기 때문에 너무 좋은데 내가 어디서 묻었는지 뭐가 묻었어. 근데 그게 지워지질 않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 사모한테 부탁을 해도 안 되고, 우리 사모는 전능자가 아니더라고, 안 되고, 사모가 가는 세탁소를 가도 그 세탁소가 돌팔인지 안 되고, 근데 어떤 씨가 가가지고 거기다가 치약을 바르더니만 빼내줬어요, 그거를. 그 간단한 걸 내가 몰랐어, 그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피를 보는 느낌이었어요. 이게 뭐로도 지워지지 않는 거였는데 우리 죄가 지워져요? 그 간단한 거 보면서 나 피가 생각나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죄악이 이렇게 씻어지더라고. 또 그러면서 그 형제가 팁으로 한 가지 더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렇게 화장실 같은데 뭐 화장대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물 있는데 세면대 같은데 더러우면은 콜라로 닦으래. 그러면 된대. 그래서 잠깐만 순종할 마음이 생기는 거야. 해보진 않았지만 믿음이 막 생겨. 될 것 같아. 그럼 뭐 반짝반짝해진대요. 그러면서 호텔에서 유리가 이렇게 반짝반짝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콜라로 닦아서 그렇대. 콜라로. 그래서 오늘 저녁 가서 한번 해볼까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죠. 그 씻는 거 물 갖고도 안 돼요. 어떤 때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 유리창 닦는 거 갖고 해도 금방 또 뿌얘지더라고. 근데 고민이 오는 거죠. 이거 뭐로 씻을까? 씻어낼 길이 없는데 이거 뭐로 씻을까? 우리 죄악을 뭐로 씻을 거예요? 빌라도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세수대에 갖다 놓고 손 씻었죠. 그런다가 죄가 없어져요? 손 씻는 데가 없어지냐고요. 뭐로 씻을 거예요? 양심의 죄를 어떻게 씻어낼 거예요? 이거를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죄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 이거 어떻게 씻어내나? 예수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거 깨끗하게 만드십시오. 또 하나 길이에요. 우리 여기 보세요.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을 열어줬다 그러잖아요. 그죠?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나가지고 3장 24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덴 동쪽에 그들을 두고 못 들어오도록 옛날에 화염검 그랬는데 새로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더라. 그래서 불칼로 지키고 있기 때문에 못 들어가요 거기.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다 막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 닦아줬어요. 예수의 피는 길이에요. 길. 그 길을 뻥뻥 뚫어주는 거라고요. 우리 성교 갔을 때마다 조금씩 곤욕 치렀을 때가 있죠. 뭐 네팔 갔을 때 뭐 한 번은 비 많이 오고 해서 비행기 안 뜨고 그랬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나올 길이. 그때 뭐 어떻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빨리빨리 나온 사람들은 뭐 방콕으로 왔다가 나온 사람들도 있고 그랬죠. 인도 갔을 때도 한번 길이 막혔더라고. 다 폐쇄라 가지고. 근데 우회 도로가 열리니까 너무 기쁘더라고요. 여러분 길이 폐쇄가 되고 길이 없을 때 그 고립감 아십니까? 어떻게 하지 이거? 빠져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신 거잖아요. 새롭고 살 길.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길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후진국에 선교 갔다 오면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길이거든요. 인도도 그 낙타섬 뭐 다 좋지만 그 지프 올라타고 갈 때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 먼지 날리고 속력 못 내요. 인도는 뭐 고속도로라 그러는데 차들이 뭐 30km로 달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거긴 도로에 뭐 소도 나와 있고 뭐 닭도 나와 있고 뭐 다 나와 있어가지고 속력을 안 내더라고. 근데 고속도로인데도 그렇게 천천히 가더라고.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왜 안 달리는지. 그죠? 그냥 그러고 사는 것 같아요. 길이 안 좋은 게 익숙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길이 뻥 뚫리는 데 가보면요.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제일 좋은 게 그거예요. 이게 길이구나. 근데 예수의 피가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비포장도로에 먼지 달리면서 이렇게 버벅대는 인생 살지 말고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면 길이 뻥뻥 뚫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고요. 세상 길이 열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도마가 와가지고 그러죠. 예수님이 뭐 천국 가서 예비해 준다 그랬더니 그 길을 모르는데 어떻게 갑니까? 이랬더니 그래서 이런 멍청한 제자들도 몇 명 필요해요. 이렇게 멍청한 질문을 해줘야 또 주옥 같은 말씀이 나오거든요. 도마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이게 칼도마도 필요하고 제자도마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하는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그죠? 그 도마가 질문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야, 어떤 길 갈까 고민하지 말고 내가 길이야. 내가 길이라는 게 뭐죠? 예수님 가는데 그냥 붙어 다니면 되는 거예요. 동행. 그게 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편하죠? 이게 말씀대로 가는 교회라 그러면 그냥 교회가 하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그게 길이에요. 뭘 고민해? 그죠?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등산 잘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뭐 등산 아니라 그래도 우리 선교 갈 때도 보면 선교사님이 길 인도해 주잖아요. 어디 갈지.
근데 뭐 고민할 거 뭐 있어요? 아침에 뭐 지도 탐색하고 그런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 선교사님이 길이에요. 선교사님이. 선교사님 가는 데가 길이고 거기 현지 목사님이 길이에요. 그분들이 가는 곳이 길이야. 그게 사역지고. 그러니까 다 이루어지죠. 근데 우리 인생에서 길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잃으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없이 뭐 길 찾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 잃어버리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길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길 잃어버리는 방황하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붙들어야 돼요. 예수의 피 붙들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두려움이겠죠. 담대함 준다는 거. 담대가 뭐예요? 담이 간이 커진다는 거 아니야 이게. 간단하게 부은 거죠.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귀가 쓰는 방법들은 뭐죠? 문제 주고, 뭐 염려 주고, 두려움 주고. 포비아가 있잖아요. 포비아. 우리 무섭죠 사실 사는 게. 무서운데 예수님을 붙들고 예수님의 피를 들고 나가면 마귀라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는 거죠. 20절 보시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길도 열어주시고 이 길이 너무나 확고한 길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습니다. 아담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죄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거든요. 아담이 창세기 3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랬더니 10절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그럼 우린 벗었으므로 그럼 그다음 뭐가 나와야 돼요? 부끄러워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대요. 그러니까 죄의 특징이 뭐예요? 물론 부끄러움도 있겠지만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그래서 죄 지으면 두려워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 있는 게 뭐예요? 죄 문제 해결해야지 담대함이 있다. 그리고 다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돈 버는 법 가르쳐 줄까요? 사람 두렵게 만들면 돈 벌어. 막 두려움 막 주고 난 다음에 그래서 의사들이 가면 맨날 두렵게 하잖아. 그죠? 막 이거 뭐 죽는다고 뭐 어떻게 된다고. 그리고 살 길을 딱 열어주죠. 이거 먹으면 살지 뭐 이런. 한의사들이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이 약만 먹어봐 뭐. 이번에 뭐 조사해 보니까 다 엉터리라 그러죠 그런 것들. 그 믿을 게 없어가지고 그런 걸 믿잖아요 우리는. 그러니까 두려움의 두려움. 그 연약한 인간의 특징이 두려움인데 예수 피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어요. 잠깐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돼야 되는데 이상하게 두려움이 떠나질 않아. 그러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뭐 딴 거 아니라고. 예수 피 의지하지 않고 뭐 딴 거 의지하는 거야. 딴 거. 예수 피를 의지해서 돈 벌라 그러는 거야. 예수 피를 의지해서 뭐 딴 거 얻으려고. 근데 그것도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안 두렵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그 담대함이 있는 거죠. 그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봤어요. 제가 등산도 많이 가지만 요즘에 이렇게 외곽, 성곽, 서울 성곽 이런 거 등산 많이 다니거든요. 추울 때 걸어 다니면 참 좋더라고. 눈 있고 할 때 좋은데 그 부암동에 가면은 거기 자손만두라고 있죠. 가끔마다 거기 가서 먹는데 거기 차로 들어가면 이제 청와대 쪽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가 있어요. 청와대 쪽으로 뭐 들어갈 때하고 나갈 때 한 번씩 이게 검문을 해요. 검문을 하는데 이게 차를 세워놓고 꼭 묻는 게 대답이 똑같아. 어디 가시니? 그래서 이제 알기 때문에 만두 먹으러 가요. 그러면 이제 가라 그래. 그죠? 그냥 다음으로 뭐 그냥 자손만두 이렇게 얘기하면 가라 그래요. 그러니까 나 이게 생각했어요. 저런 거 뭐 때문에 저거 물을까? 근데 거기서 그 근무했던 경험이 있던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닌 질문이지만 이렇게 군인이나 경찰이 와가지고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스파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떨림이 있대. 눈썹이 싹 떨리든지 그것만 또 공부한대요. 떨림이 있대. 나는 떨 일이 없잖아요. 내가 뭐 만두 먹는데 뭘 떨려? 물론 설레임이 있겠지. 만두 뭐 그렇지만 떨림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오히려 무책임하게 그냥 만두 먹으러 가요. 이러면 그냥 보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두를 먹습니다. 이러면 이제 그때 잡힌다는 거예요. 그죠? 너무 심각해도 안 된다는 거. 그걸 보면서 야, 이 세상의 변별력이 이거구나. 담대함과 두려움이구나. 여러분 어디 가가지고 이렇게 제가 볼 때 면접도 비슷한 것 같아. 어떤 면접을 할 때도 그 면접까지 뭘 보겠어요? 뭐 지식을 보고 뭐 맨날 똑같은 거 써오자. 자소서 다 그 뭐 썬 거 베끼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다? 그 거짓말이고 다 알잖아요. 그걸 볼까요? 그럴 때 한번 묻는 거죠. 자소서 보면서 이게 자네가 쓴 건가? 그럴 때 네 제가 썼습니다. 이게 두려움이 없는 건데 뭐 찔리는 사람은 그때 팔을 떨린대. 네? 이런다는 거예요. 그죠?
이 가짜들은 그렇게 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이 다 가짜잖아요. 뭐 진짜가 뭐가 있겠어. 남 보이려고 하는 건데. 그죠? 자기 과시 아니면 자기 암시. 자아가 안 깨지고. 바리새 같으면은 자기 과시. 그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이방인 같으면 자기 암시. 우리 맨날 그러고 살아가잖아요. 그냥 자기 이 셀프라는 거 에고가 중심이 돼가지고 그거 어떻게든 포장하려고 어떻게든 지키려고. 가짜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에고가 있는 사람들은 가짜니까 두렵죠. 가짜 무조건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진짜가 되는 건데 진짜가 될 길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죠. 예수님의 피. 그게 진짜 되게 만들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짜니까 실체니까. 그래서 두려움 이길 수 있는 길은 뭐 두려움 이기자 하고 뭐 담을 키우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피 의지해서 날마다 죄를 씻고 그리고 모든 예수님이 길이라니까. 예수님 없으면 길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난 갈 길을 잘 몰라요. 그러면 예수님 만나라 그러면 되죠. 예수님 길이니까. 예수님 만나야 되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께 나가는 길도 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길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맨날 뭐가 이렇게 알게 모르게 두려움이 있어. 맨날 이렇게 염려, 두려움, 뭐 이상하고 12월 되니까 뭐 내년에 한 살 더 먹는구나. 그게 기대감에 가야지 왜 두려워 그게. 내년이 40이구나 그러면 드디어 내가 이제 일할 때가 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설레임 가지고 나가야죠, 그죠? 근데 잠깐만 세상 잣대를 가지고 뭐 또 한 10년이 또 지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남은 기간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은 다 마귀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피를 의지하면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 막힘이 아니라 길이 열리고 더러움이 아니라 양심의 가책이 아니라 죄 씻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의 피 만나야 돼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죠?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피를 의지하고 담대하게 서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두 번째 단계는 뭐라 그랬어요? 굳게 지키라는 거죠. 그 굳게 지키는 게 두 가지잖아요. 내가 굳게 지키는 것과 굳게 지키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막대기 하나로 지키는 것보다 여러 개로 지키는 게 낫잖아요. 확산. 그죠? 확산시키는 거예요. 내가 굳게 지킬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 확산하는 거. 그걸 격려라 그래요. 격려, 뭐 전도. 동일한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힘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의 피를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핵심을 굳게 지키라. 먼저 나 자신에 대해서는 뭐가 있을까요? 의심하지 않는 거죠. 의심하지 않고 자꾸 사용하는 거죠. 용불용설. 자꾸 사용하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고 자꾸만 사용하는 거. 그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거예요. 그 의심한다는 건 뭐죠?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리게 해주셨어요. 이게 고통이잖아요. 엄청난 대가를 치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는데 우리가 그걸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무가치하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교회에서 그래. 뭐 십자가 말고 뭐 다른 뭐 윤리가 필요하고 뭐 실천이 필요하고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뭐 딴 거보다 그런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 정도야? 예수님 십자가는 모든 거죠. 다 이룬 거죠. 근데 잠깐 예수님 십자가 말고 잠깐 다르게 더 필요하다 그러면 그건 가짜죠. 그죠? 그건 모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하는 건 의심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 가정 주부들 같으면 이렇게 뭐 밥을 잘 차려놨어요. 밥을 뭐 반찬 한 10가지 그냥 3일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아주 재료도 좋은 거 사다 놓고 딱 차려놨어요. 근데 제가 신방을 가서 보자마자 중국집에 연락을 해서 짬뽕 두고 그러면 여러분 느낌이 뭐예요? 짬뽕을 좋아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이건 나를 모독한 거야. 이건 인간 모독이야. 그죠? 교회 떠나죠. 딴 교회 옮기죠. 그런 교회 왜 다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냐고요. 이렇게 준비해놓은 이거는 뭐 더 맛있는 게 있다 할지라도 이거 안 먹고 이거 먹을래? 그게 존중이죠. 예수의 피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의심은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은. 그래서 그 여자분들도 자기 그 남자친구나 뭐 남편 이게 자꾸 의심해가지고 시험하는 경우 있죠. 뭐 자기 뭐 여자친구 보내가지고 유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뭐 시험해가지고 이제 뭐 진짜인지 알았어. 근데 헤어지라 그랬어요. 싫어해. 헤어지라 그랬어요. 그 의심하는 그게 나쁜 여자지, 악한 여자지, 이세벨 같은 여자지 그게. 그 의심했다 자체가 뭐예요? 그 남자 되게 순수한 사랑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걸 모독한 거지. 그 왜 의심하래?
지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그 난리를 친 거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넌 자격이 없다고. 이런 좋은 남자를 만날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서 더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거 다 주셨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주셨는데 우리가 그걸 의심해요? 의심하고 뭐 딴 것도 필요하다 그래요?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열받아서 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로 충분한 게 아니란 말이냐? 그러면 뭐 딴 게 더 필요하단 말이냐? 말도 안 되는 게 이게 모독이죠, 모독. 그 함부로 화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건 분노할 일이죠. 그래서 주님 말을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뭐 천국 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럴 때 하여튼 이런 멍청한 제자 2명 때문에 우리가 또 귀중한 진리도 알게 되죠. 도마는 뭐 어디로 가십니까? 모릅니다.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이건 이제 알려주신 거고, 또 가만히 있다가 또 같은 부류가 있어. 도마가 나오면 또 누가 나오겠어요? 빌립이 나와요. 그죠? 둘 다 머리 좋은 애들이거든요. 하여튼 이 머리 좋은 애들은 다 죽여버려야 돼. 이 같은 이게 머리 좋은 애들이 나와가지고 쓸데없는 질문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겠는데 아버지를 보여주세요 이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약간 좀 팍 갔어요. 존심이 상해가지고 아니, 나를 보면 아버지를 봤는데 뭘 또 아버지를 보여달라 그러냐. 그 예수님이 실체인데, 그죠? 실체인데 하나님을 지금 눈앞에 보고 있으면서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러는 거예요. 아 제가 목사인데 이게 목사 설교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여기서 원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를 보내주세요. 그럼 난 뭐야 그러면? 난 목사인데 목사를 보내달래. 그 죽여버려야죠 그거, 그죠? 그거 말이 안 되죠. 이게 모욕이죠, 모욕. 그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보여달래. 그것도 제자가. 너는 나랑 그렇게 오랫동안 같이 있으면서도 아직도 그따위 소리 하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건데. 예수님이 거기서 말을 더 잊지 못하죠. 그래서 또 이 빌립 같은 멍청한 녀석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이걸 아는 거죠. 그죠? 예수님으로 충분한 거죠. 이걸 붙들어야죠. 그러니까 우리 의심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의심이 작은 죄가 아니에요. 의심은 큰 죄죠. 주님 믿고 의지해야죠. 십자가의 복음, 여기 의심할 게 뭐 있어요? 이게 모든 걸 다 이루었는데. 그리고 이걸 의심하지 않고 이제 활용하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이거 원어 뜻을 보면 예배드린다 뜻이 있고 기도한다는 뜻이 있는데 길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활용해야죠. 길은 써야지 되는 거죠. 자꾸 다녀야 탄탄한 길이 되잖아요. 사용 안 하면 뭐 할 거예요? 평창 롱패딩 한정판 3차에 걸쳐서 밤새워서 사는 놈들, 나 진짜 한심해 보이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죄책감도 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게 기도잖아요. 근데 우리는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수요일이라 그러면 또 뭐 추우면 안 나오고, 특세라 그러면 24시간에 교회 2번 가는 거는 내 사전에 없어 이러고 안 나오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다가 안 했어요. 그죠? 하나님 기도도 한정판으로 만들어주세요.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12월 15일까지만 기도할 수 있느니라. 금년에. 이틀 남았어요. 16일부터 기도하면 벼락이 쳐요. 기도하면 다 벼락 맞아 죽어. 다 죽여버려 하나님이. 나닷과 아비오 같이 그냥 다른 불로 제사드린 것 같이 다 죽여버려. 그러면 내일과 모레가 대목이겠죠. 막 다 모여들어가지고 15일이 마지막 날이래 그러면서 막 기도하고 부르짖고. 그게 좋아요? 언제나 열려있는 길이 좋아요? 언제나 열려있는 게 좋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길에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참 이게 문제죠. 쓰자고요. 그죠? 쓰자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잠깐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뭐 부족함 때문에 뭐 그러는데, 부족함도 문제지만 좀 과도하게 하면 안 돼요. 좀 과도하게. 저 기도도 좀 과도하게 하고 헌신도 좀 과도하게 하고. 이게 나아가는 길이에요. 나아가는 길. 의심하지 않고 자꾸 활용하는 거예요. 그죠? 의심하지 않고. 교회도 제일 좋은 교인들이 뭐냐? 교회를 활용하는 거예요. 교회 모든 행사 다 활용하고 선교 기회를 활용하고 예배를 활용하고. 그래서 그걸 쓰는 거죠. 그게 지키는 거죠. 굳게 지키는 거. 쓰는 것보다 굳게 지킨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그 경회로도 그렇다잖아요. 경회로도 저 문 걸어 잠그고 사람 안 들어가게 만들면 나무는 체온이 닿지 않으면 상한대요. 나중에 썩어서 없어진대요. 어떤 집이 좋은 집이에요? 사람이 가가지고 체온이 36.5도가 무섭대요. 이게 발바닥 닿고 이렇게 닿고 하면은 오래 간대요. 그래서 경회를 사용해야 오래 간다 이런 설이 많아요.
아니면 썩는다고. 근데 우리의 그 공평론자들은 참 문화재에 가가지고 파티를 여냐, 부자들만 연다 그래서 또 하지 말자 해서 안 하잖아요, 요즘에 또. 그죠? 그거 돈 받아가지고 거기서 파티 좀 하면 어때? 불 타지만 않게 하면 되죠, 그죠? 조심해가지고 잠깐 사용해야지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잊지 말라고. 뭐든지 오래 가려 그러면 사용해야 돼요. 사용해야지 오래 가는 거지. 안 쓰면 다 망해요. 여러분 옷들도요, 안 입으면 그거 나중에 못 입어요. 계속 입던 옷이 그 옷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지. 뭐든지 다 그래. 사용하지 않으면 다 끝나요. 제가 이렇게 몽블랑 펜이 몇 개 있었는데 하나를 내가 7년 동안 안 썼어. 악기를 안 쓴 게 아니라 그냥 안 썼어요. 그랬더니 펜 잘 돌지도 않아 이제. 그러니까 써야 돼요. 지금 쓰고 있는 이 가슴에 있는 이거 너무 잘 나와. 왜냐하면 체온이 있거든요. 또 자랑하려고 그런 거 하네. 체온이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몸에 체온이 있기 때문에 잉크도 제일 잘 나와. 몸에 이게 체온이 딱 있을 때. 그래서 몸에 지니고 다녀야 돼요. 지니고 있을 때 따끈따끈할 때 탁 뽑아가지고 가슴에서 탁 뽑아가지고 탁 쓰면은 진짜 잘 나와요 잉크가. 그래서 제가 알아요. 잉크도 이게 굳은 잉크와 이게 뜨거운 잉크가 있다고. 몸에는 뜨거운 피가 흘러야 되고 볼펜에는 뜨거운 잉크가 돌아야 돼요. 그죠? 이 가까이 있으면 돼요. 가슴에. 심장이 이쪽 맞죠? 심장 가까이. 여기서 나와야지.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활용해야 된다고요. 그다음 확산이 뭐겠어요? 교제겠죠. 격려하라고. 그래서 24, 25절 보니까 서로 돌아봐 사랑까지 더하는 걸 격려하고 격려하라. 격려하라 원어 뜻은 뭐 찌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야 너도 해 이런 거죠. 기도 안 하면 막 찌르고 졸지 마 머리 찌르는 거 찌르다는 뜻이에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올수록 더 그리하자. 이때 당시에 무슨 사람들이 있었냐면요. 핍박이 심하니까 이때 히브리서 쓸 때는 핍박 상황이에요. 박해 상황. 박해 상황이 있으니까 야 이렇게 박해가 심하니까 모이면 잡히잖아. 그러니까 모이지 말고 그냥 각자 흩어져서 믿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야 그런 거죠. 아니야. 핍박이 있다고 흩어지면 안 되고 핍박이 있어 더 모여야 돼. 그 얘기죠. 더 모여야 돼. 모여가지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세워주는 것들이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교회 모이는 거 힘써야 돼요. 마귀가 지금도 힘차게 하는 일이 뭐예요? 못 모이게 하는 거. 성장하고 싶습니까? 성장하는 길이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크게 보면 하나는 박해가 있을 때 성장해.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뭐 박해가 심하죠. 핍박이 심하면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때가 믿음 제일 좋을 때야. 막 성장할 때야. 그리고 두 번째 말씀 들을 때예요. 말씀이 이렇게 착 들리잖아요. 잘 들리고 어느 순간 막 하루에도 200장씩 읽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어요. 그거 아무 때나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가 막 성장할 때예요. 말씀에 입맛이 없을 때는 그때 맛이 간 때예요. 그때는 그냥 뭐 잘 들리지도 않고 졸리고 그냥 밥 먹고 집에 가고 싶고 막 이럴 때면 이게 안 좋은 거예요. 근데 말씀이 들릴 때 그때가 성장할 때예요. 또 하나 성장할 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어울릴 때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엎어치기를 해야죠. 그죠? 이 세 가지를 엎어치기를 해야지. 핍박 상황으로 가서 그때 믿음이 자란다니까요. 선교 중에서도 인도 선교에서 제일 은혜 받는 중에 이유가 뭐예요? 제일 고생이 많으니까 핍박도 많고. 그러니까 거기서 막 성장이 일어나요. 그리고 거기서 말씀 충분히 전하고 듣잖아요. 성장이 일어나고 또 공동체잖아. 막 떼거지로 몰려다니잖아. 그죠? 거기서 서로 주고받는 것들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지금 한 30년쯤 된 것 같은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 젊었을 때 쓴 책이에요.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썼어요. 두란노에서 나왔던 고전적인 책인데 The Anatomy of a Church. 그래서 교회의 해부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뭐 다른 거 다 생략하고 그 교제가 뭐냐 그랬더니 피래요. 교제가 피래요. 그래서 피가 막 흘러야 되잖아요. 나이 들면은 그 피죠. 혈관 건강이 인간 건강이라고 그러잖아요.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혈관이 좁아지면 고혈압이고. 하여튼 그놈의 혈관이 문제. 혈관의 최악이 뭐죠? 운동 안 하는 것과 고기 먹는 거. 지금 이렇게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육식동물 같은 분들은 젊으니까 살아남는 거예요. 나중에 그 기름이 계속 끼고 거기다 담배 피고 술까지 마셔놓으면 이게 동맥 경화 딱딱해지고 생각만 해도 그냥 소름 끼쳐. 그죠? 그래서 탁 터져서 죽는 거예요. 그냥. 이러다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피가 안 도는 거야. 피가. 교회도 싱싱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피가 돌아야 돼. 피가 도는 게 뭐예요? 교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팍 주시면 그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확 돌려버리는 거예요. 피를. 그게 격려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회가 엄청 강하겠죠. 우리는 뭐 인도 선교나 뭐 네팔 선교 한번 갔다 온 다음에
하여튼 생명 걸고 간증하잖아요, 그죠? 생명을 간증하고 있었던 거 나누고. 그래서 아마 우리 교회만큼 선교 간분과 안 간분의 그 지식의 차이나 감동의 차이가 적은 데도 없을 거예요. 공유하잖아요. 50명이 가더라도 전 교인이 다 느끼게 되는 거고, 대만 선교 뭐 150명, 200명이 가더라도 전체가 다 공유하고, 그죠? 그런 게 필요한 거죠. 그게 교제라는 것입니다. 교제 왜 하죠? 부족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족하게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홀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섬기고 가라. 그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젊은이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디모데후서 2장 22절을 보니까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뭘 따르라 그랬는데 앞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함께.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이들과 함께 가래요. 아니 혼자 선교 가려고 하면 어떻게 선교를 가요? 인도 거기 비하를 어떻게 가 혼자서. 다 가니까 그냥 회비 내고 몸만 의탁하면 가는 거지. 그리고 아침에 깨가지고 하라는 거 하면 되잖아. 길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쉽죠. 그래서 확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이라고. 그러니까 우린 부족하잖아요. 부족하니까 그 일 해야죠. 공동체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그 한 중학생인가 고등학생인가 그 여학생한테 이렇게 얘기를 나누다가 있었던 일이에요. 저는 목사가 되다 보니까 이제 친구가 별로 없잖아요. 뭐 없을 수밖에 없죠. 뭐 옛날 학교 다닐 때 친구들은 목사하고 또 평신도 가지고 잘 안 만나게 되고, 또 만나면 목사님 하기 싫어가지고 안 만나려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또 신학교 친구들은 말이 친구지 같이 가보면 다 할배들이야. 이게 쉽지도 않아. 그래서 내가 슬퍼져요. 그래서 요즘에 만나면 맨날 뭐 은퇴 얘기하고 나 미치겠어. 그래서 내가 만나기 싫어요 지금. 하여튼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만나니까 그 저한테 이게 묻더라고요. 목사님은 언제적 친구가 제일 좋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나 그 말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 언제적 친구? 물론 고등학교 때 친구지만 잘 못 만나는데 지금 우리 교회 한 2명인가 나와요. 나오는데 그 원수 같은 놈들이 잠깐 내 비밀을 폭로해서 별로 좋지도 않고 그러는데 하여튼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와요 오기는. 뭐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 대답을 했어요. 난 친구가 없어. 이제는 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어. 뭐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요. 멋있게 보이려고. 그랬더니 걔 눈초리가 나는 존경의 눈초리를 쳐다볼 줄 알았더니 측은하게 쳐다보더라고. 근데 지금 잊혀지지 않아요. 목사님 힘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내가 친구 되어줄게요. 중3짜리가 나한테 친구 되어준대 나한테. 근데 그게 참 위로가 됐어요. 물론 지금 친구 아니에요. 그렇지만 친구가 되어줄게요. 걔도 실천하는 신앙이 없지. 그냥 말로만 그래 말로. 근데 나는 그때 당시 격려가 됐어요. 격려가. 이거구나. 나도 이렇게 말해야지. 그 말을 배웠다고. 어떤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나 친구가 없어요. 자꾸 자기 중심에 얘기하잖아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와 똑같잖아요. 내가 친구가 되어줄게요. 그게 격려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게 받았던 많은 것들 가지고 지금 외롭고 길 모르고 어려운 사람에게 우리 부족하잖아요. 그때 누가 내 부족을 채워주나. 우리 부족을 채워주는 건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제일 좋고요. 그다음 내가 할 일은 내가 좋은 친구 되어줄게. 그죠? 그러면 그거 뭐 어렵겠어요. 그 환난 당한 자가 있잖아요. 고난 당한 자가 있잖아요. 그 강도 만난 자가 있잖아요. 누가 이 사람에게 친구겠냐, 이웃이겠냐 그럴 때 이게 뭐 제사장 레위인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자기 결정 아니야. 내가 도와주면 친구 되는 거잖아. 도와주면 이웃 되는 거잖아요. 누가 이 고난 당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우리가 묻고 있죠. 제가 친구 되어 줄래요. 그게 격려예요, 격려. 격려 진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격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열심히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번 특세가 뭐 좋더라 나쁘더라 뭐 평가할 수 있죠. 이번에 특세 가면 은혜가 충만해 뭐 좋아. 나 이번에 얻은 게 많어. 그건 삼류예요. 그렇게 말하는 거는. 근데 진짜 인류는 뭐냐 하면은요, 자기가 좋고 나쁘고 그건 뭐 하나님 좋은 거 주시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회에 안 나가면은 상심할 사람들을 보는 거야. 그리고 또 내가 기도회에 나가기만 하면 힘어들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그게 진짜죠. 물론 저는 이제 목사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이번 인도 선교 갈 때 비행기 스케줄이 12시 한 반쯤에 도착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주일 1, 2, 3부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작년엔 제가 그 젊은 예배하고 저녁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이제 선교 금년 마지막 말미고 또 이번엔 2달 사이에 3번이나 해외 선교를 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계신 분들의 상실감 같은 게 전 느껴졌어요. 그래서 아무리 피곤해도 뭐 아무리 힘들어도 빨리 가가지고 하여튼 제일 빠른 예배가 3부 예배더라고요. 그죠? 3부 예배라도 들어가가지고 우리 인도에서 왔어요 하면서 좀 힘을 주고 싶었어요. 서로 격려하는 게 그런 거라고요. 내가 유익을 얻는 게 뿐만 아니라 물론 목사기 때문에 약간 좀 특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정도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고요. 밥 빨리 먹고 와가지고 우리 인도에서 왔어요 하면서 그 받은 바 은혜를 물론 그 더러운 냄새 나지만 먼지가 있지만 막 성도들 만나면서 막 전하고 그저 기쁨을 나누고 다음에 같이 가자 그러고 그게 격려라니까요. 그리고 분명히 피곤할 건데 12시간 비행기 타고 왔는데 분명히 피곤할 건데 물론 몇몇은 집에 간 사람도 있어요. 물론 떨거지들은 어디나 있으니까 그죠. 어디나 가론유다는 있고 뭐 다 있으니까 그거는. 근데 저녁 예배까지 남아가지고 간증하고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물론 월화수 뻗었지만 그죠. 그걸 보면서 야 이게 격려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디 참석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좌우할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이 기둥 같은 인물이에요. 그럼 그런 인물이 되면요. 거기 가야 돼요 무조건. 부모가 되놓으면 부모가 왜 집에 있어야 되죠?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런 특권을 줬어요.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되는 것 때문에 집에 있기만 해도 애들이 든든하게 여겨. 그럼 집단하면 안 돼요. 있어야 돼요. 그게 격려라고요. 격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 집에서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꾸역꾸역 교회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뭐 교회가 기도가 잘 된대. 뭐 그건 다 자기 얘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얘기가 뭐냐면 그게 참 저한테 감동이 됐어요. 혹시라도 어려움 당한 사람이 교회 와가지고 교회가 기도 소리 안 나는 교회가 아니고 누군가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소리를 듣고 자기도 기도에 불이 붙고 기도에 용기를 얻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게 격려예요, 격려. 그런 걸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받아도 죽을 때까지 계속 자기밖에 몰라요. 그냥 내게 복 주시고 내가 돈 벌고 내가 잘나고 내가 그렇게 삼류지. 근데 언제나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는 거.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 축복을 주셨으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니에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게 뭐예요? 내가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게 사람들에게 복이 돼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난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작자들이 있는데 이게 작자예요 이건. 이 간사고 리더인데 새벽기도를 안 나와. 그것도 특세를. 그 간이 부어도 도대체 얼마나 부은 사람이지. 그건 담대함이 아니죠. 그 간이 부은 놈이야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영적 아버지와 어머니가 안 나오는데 양떼들이 얼마나 헤매겠어. 그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달라지죠. 그게 아비됨과 어미됨이에요. 그게 성장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히브리서 지금 10장 19절 25절 이 내용은 핵심 붙들고 핵심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키는 내용이 뭔지 이제 실천적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 피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굳게 지키고 확산해야 돼요. 의심하지 말고 내가 활용하는 것과 또 하나 서로 격려와 교제를 통해서 세워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그 존 웨슬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외로운 그리스도인만큼 비성경적인 사람은 없다. 혼자서 믿는 거는 비성경적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물론 잠시 잠깐 뭐 상태가 안 좋아서 혼자 헤매고 있을 수는 있겠지만 헤매는 것도 무슨 뭐 5년 10년 그렇게 헤매요? 이제는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도움이 될 수 있는 환난 당한 자들의 이웃이 될 수 있는 모습이 돼야 이게 굳게 지키는 것이 되고 이게 확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의 목록이 히브리서 11장에 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보세요. 핵심 붙었죠? 그리고 굳게 지키고 확산했잖아요. 그게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승리 지킬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252장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52장입니다.